요즘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오전이면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한다니까 우리 제자반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큐티 나눔을 합니다. 앞부분에 큐티 나눔을 하면요, 1학기 때는 서로 얘기하려고 막 손을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책상에 뭐가 묻었는지 저의 시선을 자꾸 피합니다. 물론 잘 알죠. 왜 그럴까요? 요즘 사실 이사야 적용점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계속된 경고, 그리고 또 요즘 구원의 메시지가 또 나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된 경고 가운데 그 말씀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짓눌리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남유다를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 계속 읽다 보면요, 날 향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복음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사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뭘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강대국, 우상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교만입니다. 역시 우상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태해지고 그리고 변질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당신께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큐티한 내용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당시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번제단의 불길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서는 순간 강대국을 의지하며 또한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6장으로 설교했었는데 6장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헌신한 그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도 예배에 꼭 가지고 가야 할 요소들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예배자의 모습과 또한 그 예배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갖는 복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자에게 의를 주신다. 먼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8절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기다리고 기억하고 영혼으로 사모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또한 9절 앞부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서 밤에라는 단어를 통해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축적으로 우리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시간적인 해석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 기쁠 때만이 아니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만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앞부분 띄워주시겠어요? 9절에서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약으로 잠깐 와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해가 뜨거운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통 때 평소에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자기네들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는 자기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며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예배의 장소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약간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 우리 성령이죠. 그리고 진리, 마음의 진심입니다. 즉 어떻게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자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을 배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볼까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뭘 배운다고요?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5절을 함께 보는데요.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은 제가 읽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럼 여기 3절에 나온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설 자가 누구뇨?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자, 그곳에 설 자는 아무나 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배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의를 배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항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악인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어떨 때는 우리보다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가져야 할 의를 배우는 일에는 가까이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은 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서 마지막 때를 경고할 때도 그들은 보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그들이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시는 우리 영안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갖는 복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자에게 평강을 베푸신다.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사야는 지금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평강이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더 익숙하죠?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요한복음에서 3번을 만나는데 그 3번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을 살면 정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평안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마음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마음의 평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마약에 끊임없이 손을 대고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평안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안은 누가 주느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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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요,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잃은 가장 큰 손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죠.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게 나와야 하고 종이 주인에게 발에 입을 맞추듯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그 예배가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건강이나 상황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예배자들에게는 그저 귀찮다는 마음으로 리모컨 몇 번 누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예배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많았을까.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역시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대전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에서 우리 찬양팀을 전체를 다 데리고 중국의 남경 옆에 허페이라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고 함께 찬양팀 전체를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음악학원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분인데요, 이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분 50대 남성이었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지 손톱 끝에 다 검하고 또 손도 다 갈라져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곳을 오셨는지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집에서 버스를 타러 2시간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버스 타고 기차역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8시간을 남경을 왔답니다. 그리고 남경에 와서 허페이로 이동하고 또다시 허페이에서 우리의 선교 장소까지 10분이면 버스 타고 오는 거리를 차비가 없어가지고 1시간을 걸어왔대요. 그것도 개인의 악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공지를 보고 교회에 딱 하나 있는 작은 그 신디를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곳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억에 남는 거는요, 그분을 그 신디를 배우러 왔는데 신디를 2손으로 치더라고요. 이렇게 2손가락으로만 총 4손가락으로 신디를 치는데, 본인이 처음에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3손가락이 안 펴진대요. 그래서 그 2손가락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분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물론 조심스럽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중국이라서 그곳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신디를 좀 반주하고 싶다, 반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운 어디 고물상 같은 데서 신디를 하나 구해 와가지고, 그때 보니까는요, 그 건반에 안 나오는 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나오는 소리보다. 그걸 메고 그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신디를 가르치러 가셨던 우리 집사님이 사실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시간도 잘 안 되고 좀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가셨는데, 그분을 보더니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갔던 신들을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정말 그 신디뿐만이 아니라 드럼을 가르쳤던 우리 형제,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가르쳤던 우리 형제, 그리고 저는 기타를 가르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양팀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 해에도 또 갔어요. 그리고 3번 연속으로, 3년 연속으로 그 똑같은 선교를 했습니다. 또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시는 바람에 그곳에 더 이상 가지 못했는데요, 그분은 2손가락으로 연주하다가 그 다음 해에도 오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그때 선물로 받았던 신들을 메고, 그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런데도 메고 오셨더라고요. 2번째 해까지 4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3번째 해에 드디어 3손가락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분의 소식이 지금 너무 궁금한데, 지금은 5손가락을 다, 10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2손가락으로 또 3손가락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또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영안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